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 그 사람이 여러분이 받는 복에 참여하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축복의 통로 요셉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축복의 통로 요셉. 축복의 통로 요셉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 된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그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유통하는 사람을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죠.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나 때문에 불행하고 슬퍼하고 상처받고 고통 속에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를 만난 사람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행복하고 유익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 누구도 나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았고 여러분 상처 속에 살기를 바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행복하고 남편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행복한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행복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셀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몸뚱아리만 있는 사람 누구죠? 호주의 닉 부이치치. 그가 2년 전 2013년도에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에 나와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세요. 내겐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이런 현실이 아무리 용을 써도 가릴 수는 없어요. 못된 아이들에게 시달림을 받을 때 두렵고 우울하고 불안했어요. 나는 평생 직업을 가질 수도 없을 것이고 나는 대학도 갈 수 없을 것이고 나는 결혼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나는 아빠도 더더욱 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절망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것이 신앙의 힘이었어요. 그 방송이 일반 방송이어서 신앙의 힘이었다고 했지 만약 기독교 방송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성령님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나의 핸디캡이 아니라 이 핸디캡도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팔이 없는 것 때문에 다리가 없는 것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수많은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팔이 없어도 저렇게 다리가 없어도 저렇게 희망을 가지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두 다리 가지고 두 팔 멀쩡하게 해서 내가 이게 뭐야? 그런 도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없는 것도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특권입니다. 꼭 무엇을 많이 가졌어야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것도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모진 고난을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주인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줍니까? 가정의 모든 재정과 모든 경영을 노예에게 맡길 정도로. 그가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관리하는 사람이 모든 업무를 여러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감옥에서도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죽어가는 7년의 그 흉년을 극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뿐 아니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나서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을 애굽에 그가 누리는 영화와 풍요로 그를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특권이고 복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 동북부의 유명 학교들의 교육 이념이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하라,
라고 한다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게 기독교 정신이죠. 이게 성경 정신이죠. 네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네가 공부해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정신이고 사상이죠.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나 때문에 정말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좋은 세상이 되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행복하고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명 의류 브랜드 가운데 필라라고 하는 브랜드를 아시죠? 이 필라 브랜드가 어느 나라 겁니까? 예, 이태리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태리에서 이 브랜드가 시작이 됐지만 이 필라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윤윤수 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윤윤수 사장은 이런 사람입니다. 태어난 지 100일 만에 100일이 되기 전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폐암으로 아버지를 잃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가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내가 고치지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와 같은 환자들을 고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의대에 3번이나 낙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갑니다. 근데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갔는데 공부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영어 배우려고 카투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언어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카투사 들어가서 3년 동안 미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영어가 기가 막히게 늘었어요.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외교관이 되겠다고 외교관의 꿈을 꿨어요. 그래서 외교고시를 봤는데 또 낙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관 되는 것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영어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역업에 뛰어듭니다. 그렇게 하다가 필라 한국 사장이 돼요. 그래서 매 해마다 30%의 신장을 이뤄냅니다. 그래가지고 연봉이 18억까지 올랐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본사까지 인수해버립니다. 그래서 필라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 철학,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면 make others happy.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그런 인생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사니까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소비자의 행복을 위하고 직원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사기치게 물건을 만들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그런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위대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나 때문에 여러분 어떤 가정도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남편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내도 나 때문에 남편이 불행을 느끼는 아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자녀들이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탈선하고 병든 자녀 없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부모가 눈물 흘리는 자녀 없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정말 인재가 들어왔다고 존경하고 인정받는 직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종 담임 목사에게도 새신자에게도 모든 동료 또 이런 다른 지체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요셉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됐는가? 3가지를 한번 살피겠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랑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처음 형들을 만나면서 형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영화와 풍요로 애굽에 초대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냥 초대하지 않죠. 형들이 애굽에서 살 수 있는 자질이 준비되어 있는지 테스트합니다. 그 마지막 테스트가 형제 우애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을 억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죠? 나서죠?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제가 대신 우리 동생을 대신해서 종이 될 테니까 내 동생은 이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내 동생이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는다고. 내가 동생을 대신해서 영원토록 노예가 될 수 있으니까 나를 옥류해달라고. 그런 유다의 형제 사랑을 확인하면서 이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죠. 그렇게 해서 울음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 감정에서 속에서 터져나온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궐까지 울음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공개하죠.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형님들이 그 순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라도 한번 스쳐봤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거 아마 어쩌면 요셉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팔았던 요셉을 저렇게 닮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도 저 사람이 요셉이라니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어안이 없어서 벙벙히 하고 있으니까 이리 가까이 오소서. 그리고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형님들이 팔았던 요셉이 맞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상상을 뛰어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형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잖아요.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참 기가 막힌 해석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이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해석이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 인간의 눈으로 나에게 고통을 안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풀이를 하려고 드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인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을 판 것 때문에 얼마나 모진 고난과 시련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형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판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이곳에 먼저 보냈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는 이런 믿음의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요, 자기가 지난날 형들에게 팔려서 그 모진 고난을 당했던 것도, 바로 앞에 서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모든 것도 결국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요 섭리였다는 사실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해했던 것이 맞습니다. 이게 억지 해석이 아니라 진리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도, 우리가 경험했던 실패도,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공도 다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상황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이제 겨우 흉년이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도 5년 동안은 밭갈이도 못하고 씨도 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리로 나를 보내니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형님들을 안심시키고 이해시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 이게 내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고. 그러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자, 오늘 본문 이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속히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삼으신 것을 얄리고 지체하지 말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소서.
그때 여러분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자, 11절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버지가 행이라도 안 내려오실까 봐. 앞으로도 흉년이 5년이 더 계속될 테인데 내가 여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전하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꼭 모시고 오소서. 참 놀라운 사랑이요, 놀라운 감격입니다. 네.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은 형제들을 말하죠. 그러지만 그가 지난날 겪었던 형들에 대한 배신과 그런 어떤 아픔과 상처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런 환경에서 자를 총리로 세워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그런 형제들을 보는 순간 안가품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지혜였다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내가 형님들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제압하려고 하지 말고, 기죽이려고 하지 말고, 섬기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유익을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사랑이 뭘까요? 위대한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중에 하나는 용서하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내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 받은 상처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우리는 끙끙거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병든 것입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 영이 죽습니다. 마음이 죽습니다. 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내가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2013년 12월 남아공의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9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세계 정상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 대통령이 가지 못하고 그때 국무총리, 정호원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었죠. 이 장려식에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참석을 해서 연설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델라라는 사표가 없는 나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었다. 만델라가 자기 인생의 사표였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점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고백을 오바마 대통령이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오바마가 이런 정말 만델라가 내 인생의 사표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이 만델라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참 그렇게 길이 역사에 남을 그런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악명 높은 흑인 탄압을 종식시킨 리더십. 그런가 하면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도 대통령에 오른 입지전적의 그 성공적인 삶.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바마가 만델라의 삶이 내 인생의 사표였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용서의 리더십, 그 용서하는 사랑 때문에 그는 수많은 리더들의 사표가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안겼던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종족에게 가혹한 탄압을 가했던 가해자들, 만델라는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악순환에서 나를 구해내고 온 국민에게 저주와 증오가 아닌 용서와 화해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 기적에 감동했고 인류는 그에게서 인간의 희망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도 선한 본성이 있을 수 있구나. 희망의 불씨를 만델라를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1990년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만델라가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자기 앞에 등장한 것은 무력으로 백인 정권을 타도하자는 아프리카 민족회의 동료들의 구호와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만델라는 그 요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인들이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사하자고 오히려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백인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때 만델라는 이런 원칙을 공포합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리고 이 원칙으로 과거사 문제를 일관되게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국민통합 및 화해 촉진법이라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법률에 의하여 6,800명의 가해자가 진실을 고백하고 모두 사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진실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았는데 만델라는 그들도 끝까지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직전 백인 정권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을 부통령으로 임명했고 흑인 탄압의 핵심이었던 정보 책임자와 자신에게 종신형을 구형했던 검사를 자택으로 초대해서 정중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옥 생활을 감시했던 백인 교도관 3명을 대통령 취임식장에 초대하여 VIP석에 앉혔습니다. 흑인 단체는 백인 문화를 대표하는 럭비 대표팀 해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만델라는 오히려 흑인이 한 명뿐인 럭비팀을 찾아가서 격려했고 감동한 백인 선수들은 1995년 나방홍에서 열린 럭비 월드컵에서 예상을 깨고 우승을 일구어내기도 했습니다. 결승전이 끝나자 경기장 안에서는 흑인과 백인들이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넬슨 연호하기 시작합니다. 남아공은 흑백 인종으로 갈라진 나라였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강과 같은 이 갈등의 강을 용서와 화해로 건너갑니다. 작고 사소한 일로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너무 부럽고 너무 감동스러운 그런 리더십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와 이 용서하는 사랑, 화해하는 사랑, 오늘 이 시간 요셉을 통해서 넬슨 만델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난 후에 복수나 안갚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오소서 내가 부족함이 없이 형님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요셉이 누리는 영화와 풍요에 그들을 동참시키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주의를 주셨습니까? 그 힘으로 내 감정을 만족시키기보다 용서하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요,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실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실력을 길러서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제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말합니다. 16절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리를 바로와 신하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다 기뻐했어요. 이걸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죠. 요셉의 형제들이 왔대요. 그러니까 왕이 기뻐하고 그 신하들이 기뻐해요. 환영을 해요. 축복을 합니다. 아, 참 잘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축복해 줄 수 있고, 아, 참 그 좋은 일이라고. 요셉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요셉은 구세주입니다.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겸손히 섬겼습니다. 누구에게도 적이 없습니다. 원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그런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것 때문에 왕과 신하들이 다 함께 기뻐합니다. 적이 없어요. 적이 없어요.
다니엘도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정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정적도 없어요. 그는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주어지는 기회와 하나님의 복과 찬스를 다 남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행복해지는 이런 사람, 요셉에게 주었던 총리라고 하는 직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권력자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어제 잠깐 제가 그 TV를 잠깐 봤는데, 강원도 어느 TV에서, 어느 채널에서, 그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그 최문순 도지사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때 이제 강원 도지사 했을 때 이분이 이제 지금 민주당인가? 새천년 그건가? 그게 나오고, 지금 이제 한나라당으로 나온 분이 엄경 씨랍니다. 엄경 씨. 근데 이제 엄경 씨는 자기보다도 나이를 보면 사실은 최문순 씨가 굉장히 더 선배 같고 형 같은데, 엄경 씨가 5년이나 선배라네요. 예, 그리고 이제 둘 다 또 방송인 출신이고, 이분도 MBC 사장을 했고, 엄경 씨도 했고, 그리고 초창기 때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게임이 거의 안 됐답니다. 한 10대 1 정도로 이렇게 인기도에서 밀렸대요. 그런데 그런 악조건을 무릅쓰고 이 최문순 씨가 도지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리더십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강원도민들이 최문순 씨를 안 것 같아요. 자기가 오기 전에 모든 자기가 MBC 사장을 했을 때 MBC 사장의 구조가 정상적인 피라미드 구조였답니다. 제일 위에 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국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이제 이렇게 쭉쭉 해서 제일 밑에는 PD와 이제 아나운서가 있는데, 자기가 사장이 되어서는 이 피라미드를 역 피라미드로 바꿨다는 거예요. 제일 윗라인에 이 PD와 아나운서를 두고 제일 밑에 사장이 있고, 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뛰는 아나운서가 중요하고 PD가 중요하고 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죠. 이제 그분의 어떤 사람됨, 인격됨, 이런 것들을 강원도 도민들이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경 씨를 이기고 도지사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함께요,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가 그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 너희가 이 나라에 와서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리고는 애굽의 수레를 내어주게 합니다. 기구를 아끼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요셉 때문이죠.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뭘 보고도 잘합니까? 소말뚝 보고도 잘합니다. 요셉이 너무 애굽에서 존귀한 존재이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것을 다 임금이 알아서 배려를 합니다. 아끼지 마라. 좋은 것을 다 제공해라. 아끼지 말고 모든 기구를 동원해서 아버님을 편히 모시고 오도록 제공해라. 왕이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이 애굽 사회에서 너무 존귀하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니까, 할렐루야, 이 요셉이 바로 당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당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덕을 보고, 여러분이 성현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당신 나가는 교회 그 교인들 내가 수준을 알아보겠다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 모이는 교회 같다고, 그 교회 담임 목사 정말 훌륭해 보인다고, 당신 보니까 내가 그 담임 목사 보지 않아도 알 것 같다고. 왜 비웃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요셉 때문에 말이죠. 요셉의 그냥 형들이 인격 묻지도 않잖아요. 그 사람들 과거사 묻지도 않잖아요. 요셉 때문에 다 왕이 배려하고 축복하고 모든 것을 베풀려고 합니다. 요셉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시행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치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요셉이 시행을 합니다. 이제 애굽에 좋은 수레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길 양식을 줍니다. 각기 옷 한 벌을 줍니다. 요새 옷 한 벌 하니까 뭐 옷 한 벌 뭐 그런데 그 당시 옷 한 벌은 이게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예. 요셉도 결국 옷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색동옷 지어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옷이 이게 보통 옷이 아니죠. 보통 선물이 아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에게는 특별 보너스를 주죠. 은 300에 옷이 몇 벌? 5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 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1차적인 이유는 친동생이니까, 핏줄이니까. 여러분 똑같은 형제라도 이 집은 굉장히 복잡해요. 어머니가 넷이나 되어서 전부 다 배가 다른 자식이에요. 아버지는 같아도. 그런데 베냐민만큼은 배가 같습니다. 핏줄이 같아요. 그래서 인지상정이죠. 예. 어머니, 친어머니,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이 베냐민에게 애정이 더 갈 수밖에 없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고 더 그리워하고 더 보고 싶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 아니겠습니까? 본성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부부싸움 해도 핏줄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아내가 못마땅하고 아내가 정말 못마땅해도 친정 씹으면 안 됩니다. 친정아버지 욕하고 친정어머니 욕하고 친정 식구들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 못 봅니다. 아무리 남편이 못나 보이고 무능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 때문에 시댁 욕하면 안 돼요. 그럼 못 견뎌야 합니다. 차라리 내가 욕먹는 것은 견딜 수 있는데 핏줄을 건드리면 못 견딥니다. 폭발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한답니다.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차라리 나 욕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핏줄을 건드리면 잘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뭐 우리 어머니를 욕한다든지 우리 형제를 욕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예, 그러면 가만 못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효도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효도로. 첫째는 사랑으로, 두 번째는 실력을 길러서, 세 번째는 효도로.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참, 요셉 한 사람이 11자식들보다 그 못한 효도 다 해버리잖아요. 자식 하나 잘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 수은 나귀에다가 애굽의 좋은 물품, 아버지에게 보내는 선물, 마을 나귀 10필에다가 잔뜩 실어서 보냅니다. 나귀가 짐 싣는 거 알죠? 양쪽으로 딱 이렇게 큰 보따리 해가지고 그 10필에다가 여러분 짐을 실었으니 얼마나 많은 애굽의 좋은 물품을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암나귀 10필에는 오는 길에 다 먹을 수 있도록 길양식을 또 10필에는 그렇게 싣고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도 축복의 통로였어요. 자식들이 하지 못한 효도, 노년에 말이죠, 요셉이 다 해버립니다. 예.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자랑은 자식입니다. 부모에게 면류하는 자식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는 것만으로도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효도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부모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지, 사람 구실 못하면 부모에게 욕을 돌리게 된단 말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열심히 치열하게 인생을 살고 열심히 살아서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좋은 것도 대접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공경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부모에게 근심이나 끼치고 이런 자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행복이 되고 부모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부모에게 힘이 없을 때는 봉양을 하고 이런 효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요새 이 젊은 사람들은 자식이 왕이에요. 자식이. 부모는 종이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과 법칙을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귀히 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기쁨이 돼야 돼요. 이런 자녀에게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아멘? 자식 귀한 줄만 알고 부모는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잘하세요.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자,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버지에게 요셉의 소식을 전합니다. 2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뭡니까?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을 거라요? 뭐라고? 아마 그 표정이 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더 놀라죠.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했을 때 뭐라고? 그러면서 믿지 못하고 뭐 했다고? 어리둥절했다고 영어를 써놨어요. 야곱이. 여러분 그 스톤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어리둥절하다 이런 단어도 있지만 기절하다, 실신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어리둥절한 게 아니라 실신해 버렸을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기뻐도 실신합니다. 안 믿어요? 너무 기쁜 걸 못 봐서 실신을 안 해봐서 모르죠. 근데 너무 기뻐도 실신을 합니다. 저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 김상문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분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13살에 원래 북한에서 살다가 13살에 형들을 따라서 남쪽으로 왔답니다. 너희들 먼저 가라. 우리 곧 뒤따라 가마.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뒤따라 올 것을 믿고 갔는데 못 왔어요. 38선이 그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이별을 했습니다. 생이별을. 부모 없이 자라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이 김상봉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열심히 남한 사회에 살면서 부모도 없이 살려니까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개척해서 워싱턴에서 베델교회라고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어 있을 때 미국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니까 북한에 왕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찾아야 되겠다. 어느 정도 이제 수문이 좀 돌리고 나서 어머니를 찾아야 되겠다고 수소문을 하니까 다행히 어머니를 수소문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방문을 하러 북한에 갔답니다. 13살에 어머니와 헤어져서 40년이 지나 50대 중반이 돼가지고 중년이 돼가지고 북한에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 저 상복입니다. 그러더니 뭐야? 하면서 내가 상복이야? 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딱 안았는데 어머니가 아들 품에서 그대로 졸도를 해버렸대요. 실신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도 실신합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살았다는 거 꿈이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 죽었다고 짐승이 찌개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가슴에 하늘 품고 살았는데 그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게다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고 하니까 말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정신을 잃고 이게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요셉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순이 솟아난지라. 아마 그래서 시방 이것들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시방? 이 애비를 놀리려고 하나? 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어리둥절하고 지금 뭐 정신이 없고 이런 상황인데, 요셉이 보냈다는 수레, 여러분 애국 궁궐에서 궁중에서 보낸 수레니까 얼마나 빛가번쩍했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수레였겠습니까? 수레만 보낸 게 아니라 아버지 길냥식 선물을 잔뜩 나귀에 싣고 오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저게 꿈이 아니구나, 저게 사실일 수 있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조카도다. 그랬구나. 내 아들이 살아있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죽기 전에 어수속히 가서 내 아들 요셉을 만나보리라. 할렐루야. 요셉이 얼마나 효도를 했습니까? 모진 고난을 하나님 의지하고 잘 견디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총리가 되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아버지가 노년의 삶에 호의를 누리고 이런 놀라운 은총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돼서 부모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부모님이 정말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봉양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분을 아십니까? 탤런트 김수미 씨. 알죠? 이분이 한때 우울증에 걸렸다네요. 근데 사람이 엎친 데 겹치죠. 우울증에 걸려서 막 사냐 죽냐 이렇게 할 때 남편이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 빚더미에 올라앉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동료 탤런트들 쫓아다니면서 날마다 그 이제 이자 그거 메꾸기 위해서, 돌려막기 위해서 이제 돈을 몇백만 원씩 이렇게 이제 빌리러 돌아다니는 이런 판국인데, 그러니까 김수미 떴다면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오면 돈 빌리는 걸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김혜자 씨 아십니까? 김혜자 씨가 탁 나타나더니, 야! 너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 안 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다 도망치는데, 김혜자 씨는 돈 안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왜 너는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 안 해? 그러면서 통장을 자기 앞에 탁 내놓더니 추접스럽게 돈 빌리러 다니지 마. 이거 가지고 다 처리해. 이거 나 전 재산이야. 나 돈 쓸 거 없어. 나 아프리카 가려고 했는데 여기 아프리카가 있었네. 이거 가지고 처리해. 갚을 생각도 하지 마. 거기 있으면 막 차고 넘치면 그때 봐서 갚아. 김혜자 씨가 그랬답니다. 그랬대요. 이거 인터넷에서 제가 찾은 기사인데요. 한번 가서 여러분도 한번 의심되면 한번 체킹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돈 가지고 빚을 다 청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언니가 아프리카 자주 가는데 아프리카 가서 혹시 아프리카 요새 보코하람도 나오고 예, 이렇게 폭력 집단에게 혹시 납치되면 나 언니 구조하러 갈 거야. 예, 나가 가서 내가 대신 몸값을 치르고 내가 언니 구할 거야.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고 그렇게 추잡스럽게 돈 빌리려 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처리해. 나 돈 쓸 데 없어. 그렇게 사랑을 베푼 김혜자 씨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놓겠다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솔직히 김혜자 씨처럼 하겠습니까? 예, 저도 그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대상이 친척이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나의 적은 것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연습해 보는 거예요. 아마 김혜자 씨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통 큰 행동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이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고 아프리카의 난민들, 고아들을 위해서 홍보대사로서 늘 다니면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고 봅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것이고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그렇게 사랑했던 동생 김수미를 위해서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단계까지 당장 이르지 못한다 해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을 연습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꼭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실력을 끼쳐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정말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 사람을 인정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효성을 다하는 축복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